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응전,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라는 도화지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라는 도화지 위에 내 삶의 붓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러브레터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얼마나 성경이 두껍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쓰면 한 통 쓰기도 힘드는데 얼마나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대단한지 39권, 27권, 66권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붓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라는, 우리의 몸이라는, 내 생명이라는 붓으로 이 세상에서 써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삶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서 그 기록된 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아주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한 것, 행한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책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이 책을 한눈에 보게 될 터인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라는 소리 안 해도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는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이자에 보너스까지 보태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꼭 3가지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좀 더 즐길 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던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사계절, 계절의 변화를 모르면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환경을 즐기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했던가, 죽을 때가 되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좀 더 베풀 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것으로 좀 더 베풀고 나눌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좀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참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참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거르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33세에 돌아가는데 뭐가 그래 다 이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다 이루었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원하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의사가 시시각각 얼마 삼지 못하는데 왜 나를 좀 더 살려주지 않는다고, 왜 더 큰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고, 죽지 않기 위해 바둥바둥 한이 맺혀가지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이제 순교할 그 때를 감지하고 그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불전을 써서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담아서 제단에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양의 피를 받아서 이제 부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자기 삶을 쏟아부었어요. 눈물을 쏟아붓고 땀을 쏟아붓고 때로는 피를 쏟아붓고 지금 다 쏟아부었어요.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이제 내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 피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내가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나는 복음의 본질같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땀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때로는 눈물을 쏟아붓고 온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전제로 제물로 쏟아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붓고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부을 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를, 얼마나 남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 위에 모래가 가득한 때는 아직도 젊은 때입니다.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래가 하나 둘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들,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위에가 가득한 분들입니다. 저는 위에 보다가 밑에 부분이 더 많이 차 있어요. 살 날이 살아올 날보다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래시계를 저기에다 비유해서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쏟아붓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쏟아부어야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만 봐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얼마 남은 것도 모르고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래시계에 비유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순교의 피를 쏟아붓고 끝까지 이제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숨질 때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입술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일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전투하듯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전투하듯이 살아갑니다.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살아갑니다. 투쟁하듯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건강관리도 잘했어요. 건강도 잘 지키고 경영도 잘했어요. 재물도 잘 지키고 가족관리도 잘했어요. 가족들이 옆에 있어요.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것,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재물을 쌓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즐기자.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믿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다면 여러분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준비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준비되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 영원의 문제가 달린 문제.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야심이 가득하고 잔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그가 1590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좀 길을 내달라.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야욕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내부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요. 도요토미 히로요시 밑에는 대장군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2명이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군사들인데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어요. 이 가톨릭 신자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앞길에 장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가톨릭 신자 2명, 이 장군 2명과 가톨릭 성도들을 앞장을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져서 그 병사들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명나라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선교사들이 종군 신부로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순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사벨라라는 여인, 그 여인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화산에 던져 죽였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사벨라의 입에서 주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받아내기가, 그거 받아내면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온갖 고문을 다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사벨라는 자기 앞에서 화산에 던져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교하리요?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형리가 되지도 않는 일을 벌립니다. 이사벨라의 목에다가 아주 물을 가득 채운 큰 독을 달아놔요. 보통 남자도 독을 달아놓으면 머리를 숙이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도록 입에다 자갈을 넣습니다. 머리에다가 넓적한 돌을 얹어놔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 머리에 돌이 떨어지면 네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으로 알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이사벨라의 머리에 있는 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결국 안 되니까 이사벨라의 옷을 번져버리고 그 연한 여인의 몸에 유황물을 던졌어요. 삼겹살이 터지듯이 온몸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너가 얼마나 그렇게 버티는지 보자. 이 형리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고통을 주어서 너에게 배신하는 소리를 듣겠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10년, 20년이냐 100년, 200년을 해봐라. 내 입에서 주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고문을 했는데 결국 13일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이런 순교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장작더미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거기에 걸어 올라가 죽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순교의 시대가 와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순교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되면 스데반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오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는 삶으로 순교하는 시대입니다. 내 시간으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쏟아붓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전제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꼭 붙들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숨 질 때 되도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늘의 소망.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리고 영접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 죽어 천국 가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곳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곳에 세 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세 분수 교회인데 바울이 목이 떨어지는 순간 목이 탁탁 세 번 튀었는데 그 튄 곳마다 우물이 생기고 지금까지 물이 나온다 그래서 새 우물교회입니다. 바울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셨습니까? 찬송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땀을 흘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서 불안과 공포 속에 가는데 바울은 이 길을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찬송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이 자기 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짭니다.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법정에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여 증인도 만들고 재판장도 회유하고 해서 이제 스데반은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고 곧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올려오는 이럴 때의 사도 스데반의 표정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모습을 합니까? 주님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는 목베임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목을 베는 형틀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을 베기 위하여 작두처럼 쓰였던 것이 바로 저 돌기둥입니다. 저 위에 사람의 목을 갖다 얹혀놓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저걸 보면서 저기에는 피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둘이 죽은 게 아니야.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가면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저 목을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죽음을 당했어.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처럼 순교할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영접해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내 아버지 집에 빨리 오라고 영접하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마지막 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족도 보지 못하고 의사도 보지 못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의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가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죽는 사람, 임종을 본 목사들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보다 그 누구보다 임종을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로 편하게 주님이 옆에서 가자고 기다리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면 어떤 분들은 천사가 왔다 그래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왔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하얀 천사가 보인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이 이렇게 좋아져요. 스데반도 바울도 육신은 이 땅의 몸을 밟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임종할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목회 잘했다는 보람을 느껴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좋은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바둥바둥 거리며 갈 것이 아니라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 삶을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간다라는 것, 지나간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숨 질 때 되도록 사랑을 지켰어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 사역에 걸림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하를 많이 입혔는데 그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와 바울 사이에는 악연이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중도 하차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필리핀이나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 아이가 서야 될 자리도 어디고 뭘 담당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출국하는 날 공항에 오지 않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가겠다라는.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선교 다 다녀오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또 마가가 똘래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런 인간하고는 안 된다. 이거 하고는 안 되니까 못 데려간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데려가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뗄 수 없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되게 세워서 그렇게 만든 사람, 둘 사이 너무너무 돈독한 관계.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둘이 다투고 싸웠어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도 좋은 관계인데 꼭 중간에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마가가 가슴에 걸려요. 저 마가 내가 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마가가 생각나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내 속에 맺힌 사람들을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가에게 용서도 구하고 내가 마가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고함을 친 게 아니고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육체의 고통이 심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아프다고 불평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숨을 거둘 때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들도 숨 질 때 되도록 이렇게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까지 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품고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시골교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 주일 낮이고 수요일이고 예배 시간이 되면 꼭 보면 30분 전에 또는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와서 그들이 뭐합니까? 얘기합니다. 어떤 박 집사님이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막 찬송을 하요. 끝나면 또 몇 장 합시다. 무반주로 그렇게 해요. 그들은 모여서 잡담하지 않았어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갔어요.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담긴 찬송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대요. 그들은 예배 때마다 찬송 몇 장 합시다 안 한답니다. 그냥 불러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누가 하나 선창을 하면 온 성도들이 합창을 해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사람이 하면 같이 따라서 열린 천국 이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봐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면 주와 함께 다스리. 그러면 또 한 성도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